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1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2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데 부제는 깨는 자, 곧 미혹하는 자란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 유명한 자들의 강연을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 위대한 자들의 위인전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큰 부를 취득하게 된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자리는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며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의 자세에서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마음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를 들어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붉은 용은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덮는 그룹으로 있었던 자입니다. 덮는 그룹이란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라면 경호실장 또는 경호원 그런 위치에 있으므로 가장 하나님의 측근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던 천사다. 그룹이란 말은 천사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를 보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이 그룹의 천사보다 아름다운 자가 없었고 능력 있는 자가 없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었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창조주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살펴보니까 자기보다 아름답거나 지혜롭거나 능력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있으니까 그에는 무역이 풍성했다 했습니다. 모든 대상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를 거쳐야 했고 그를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역이 풍성했다. 거래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간의 거래를 그가 독점을 했으니까 무역이 풍성했다. 그러므로 그가 교만해져 버렸다. 그래서 자기의 보좌를 전능자의 이치에 비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비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살펴보았을 때 자기보다 아름다운 자가 없고 지혜로운 자가 없고 능력 있는 자가 없으므로 그를 자기를 높여서 자기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교자 했던 그것 때문에 그 불의가 드러났고 그 불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덮는 그룹의 위치에서 파면당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신 겁니다. 설사 피조물일지라도 나와 동일한 생명을 나눈 피조물로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을 지어가지고 그를 내 몸을 만들고 내가 그의 머리가 돼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온 세계를 함께 영원 세세토록 다스릴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위치는 그만치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덮는 구름에서 이치를 쫓겨났던 사단, 용, 곧 뱀이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거기에다 사람을 딱 지으셔 놓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다. 사단은 그래서 염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살고 있었고 사람 둘이 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언제 혼자 있는 누가 더 약한가? 아담과 하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약한가? 살펴보니까 여자가 더 약하거든.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 안 되겠으니까 언제 여자 혼자 있을 때를 항시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아담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와 혼자 있는 그 순간에 틈을 타서 이 간사한 뱀이 접근을 해서 묻습니다. 기록에는 단순하게 기록됐을지라도 그 과정은 아마 복잡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탐색했을 것이고 저 여자의 속성과 저 여자의 어떤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수없이 탐색했을 것입니다. 흔히 사자나 이 맹수들도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는 수없이 정보를 파악하고 숨어서 살펴보고 누가 무리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는가 살펴보고 무리에서 떨어진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공격할 수 없으므로 아담과 떨어졌을 때를 그는 기다렸고 그래서 접근을 해서 묻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너희들한테 주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주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냐? 그렇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더냐?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해서 먹지 말라 한 줄 알고 있다. 이미 여자의 연약한 믿음과 여자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이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속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지한 거야. 처음에는 거짓말로 들었겠지만 그 말은 어찌 우리 마음속에 새록새록 들어오죠. 파고듭니다. 파고들면 어째요? 그 말을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자꾸만 떠올라. 그래서 과일을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머지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저 과일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 과일을 보는 순간.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 안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그런 존재를 아무런 시험조차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갈 수 있겠냐? 하다못해 삼성그룹에 들어갈 때도 어마어마한 시험을 거쳐서 그를 뽑는데, 파트너를 뽑는데,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 파트너를 뽑는데 시험도 안 거치고 데려올 수 있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얼마나 쉬워요? 선악과는 안 먹고 모든 과일을 다 먹어버려. 다 먹다 보면 어느 날 생명과를 모르고 다 먹어. 근데 생명과를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순간 그는 어째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째요? 꼭 삐뚤어져가지고 왜 하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100년 아니죠. 한 50년 같이 살 내 신부를 볼 때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 내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어때요? 선악과를 안 먹는 그 시험만 넘어가면은 어느 날 그 과일을 따먹다 보니까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 참 그런 시험 너무너무 쉬운 시험이요. 그런 시험만 고등학교, 대학교만 그런 시험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다면 무슨 공부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서 많은 과일들을 맺히하시면서 다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고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저기 생명과 먹어라 그러지 아니하고 죠. 모든 과일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었더라. 임의로 먹다 보니까 생명과를 먹게 될 수 있고 생명과를 먹는 순간 그는 어찌요?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에덴 동산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할 이 붉은 용이, 뱀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쫓아내고 뭔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보니까 사람이 분명히 이건 분명히 핵심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싶어하는 묘안을 짜낸 것이죠. 그 묘안이 뭡니까?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타락시켜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어때요? 정말 성공한 것처럼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그 생명과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죄가 들어왔고 죄와 영생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죄를 갖고 생명과를 먹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고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슨 길을? 생명과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명과의 길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영생과를 먹을 수 없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38절.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 실패하고 끝나버린 줄 알았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허락 줄 수 있을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어떤 메시아를 보내고 너희들에게 죄를 없이 해놓고 죄가 없어진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말씀을 계속 했으나 사람들이요 그 선지자를 갖다가 때려 죽이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 죽이고 칼로 켜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으로서는 몇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과정은 변화가 됐을지라도 그 목적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영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뿌리 깊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영원한 이 죄악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놀라운 비밀의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에덴 동산에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성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를 통해서 감당시켜버리고 사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메시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분명히 사단도 감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지 속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시키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늘로부터서 어떤 자를 세상에다가 파견할 것을 이미 용이 눈치를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세상에 보낸 그 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냐? 계시록 1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4절. 아, 4절이 아니라 2절이네, 2절. 12장 2절입니다, 계시록.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부르짖더라. 아, 그 말이 아니네, 잠깐만요. 5절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말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4절이네. 맞네. 4절이 맞네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제거시켜버리고자 했다. 그 아이는 어찌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자인데, 이 땅에 보내는 순간 사단 용은 어찌요? 그 아이를 그냥 삼켜버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시록은 어찌요? 예수님이 왔다가 는 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 실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이 장 13절 말씀 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에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여러분 잘 아는 동방박사 얘기입니다. 모든 예언가들의 대체적으로 현재에도 많은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는데 그 예언가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니까 별을 관찰합니다. 이 동방박사도 아마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는가 보고 그 별에 그들의 별을 관찰하는 속에 왕의 별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디로 가는가? 그 왕의 별이 나타난 그걸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이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는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왕이니까 분명히 왕궁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왕궁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 버린 거죠. 헤롯은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왕이 난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현재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딘가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언젠가는 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박사들한테 너희가 그 아이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라. 알려주면 어쩌려고요? 죽이려고. 그러면 이 헤롯의 마음에는 자기의 왕권을 장악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혹시 자기가 경쟁될 수 있는 그런 왕의 제목이 나타나는 죽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어. 근데 그 욕망을 간파한 용이 계시록 12장에 그 용은 있지요? 누구를 이용해서요? 헤롯을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만 봐요? 헤롯의 모습만 보고 있어요. 헤롯 왕의 모습만. 근데 그 이면 속에 히브리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 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요. 누구에게? 욕망에 불타있는 사람을 이용해. 그 마음을 이용해야겠지요? 죽여라. 네 왕자를 노리고 있다. 네 왕의 자는 이태롭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라. 헤롯은 전혀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도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오직 그치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자리를 누가 감히 넘봐. 근데 그 욕망을 누가 이용해요? 뱀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불타오르면지요? 사단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가 사단의 도구로 이용이 당하느냐?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욕심과 욕망에 붙잡힌 자들을 사단은 교묘히 이용한 겁니다. 봐라, 네 욕망 이것을 채워줄 테니까 그걸 죽여버려라. 근데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사단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은 30냥에 팔게 됐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죠.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해. 그것을 교묘히 사단은 이용한 거죠.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장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인 겁니다. 핵심입니다. 아, 붉은 용, 계시록에 나온 말씀,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것? 그 생각이 아니요. 항시 내 생각 속에 언제라도 들어와서 존재할 수 있는 사단의 영이요. 그 영은 지금도 불법의 비밀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헤롯 왕의 마음 속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도 있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용은, 그 옛 뱀은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욕심과 욕망 속에서 놀라운 그의 조종수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계시록에는 천하를 미혹하는 자, 천하를 깨는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천하를 깨는 자, 천하를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애굽으로 피시 미리 시켜버렸죠. 그러나 헤롯은 속은 것이 분한 나머지 그 베들레헴의 모든 지경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잔인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 헤롯의 마음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사단, 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뱀은 잔인하게 그지없는 것이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어떤 온정도 베풀지 아니하는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시고 때가 돼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이르게 되니까, 때가 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으니까 제가 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찌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후에 포도주를 따라서 함께 마시게 한 후에 이 잔은 기념할 잔인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기념해야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의 구속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분은 죽기 전에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왜요? 그분의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대속 제물이 돼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니까 믿는 자들에게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기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것으로 계획돼서 왔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실 거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간사한 사단 뱀은 깨우치를 못한 겁니다.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뭘로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딱 보여. 근데 누구예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그들은 어찌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외식과 불법이 너희 몸속에 가득하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너희 속마음은 더럽고 썩어있는 송장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지요, 예수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와 질투심이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죽여버렸고. 그런데 그것을요, 뱀이 놓칠 수가 없죠.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서 저 유대인들은 지그들끼리 종교 같은 문제로 서로 다투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감옥에 보냈는데 그건 그냥 지그들끼리 그냥 종교적인 다툼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래서 그냥 무마시키고 풀어주려고 생각을 해서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딱 두르고, 내가 누구를 놓아줬구나. 명절 되면 한 사람 놓아준대. 내가 누구를 놓아줬구나. 그러니까 지요, 바라바를 주라. 저 살인을 저지른 그 바라바를 주고 예수를 그럼 어쩔 것이냐? 예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라. 죽여버려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할 계획을 했지요. 하늘에부터 내려오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요. 근데 이 뱀은 오직 그를 제거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략이에요.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개우신 세력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십자가의 승리라고 한답니다. 뱀의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인 것이죠. 골로새서 한 말씀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이 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정사와 권세란 말은 그건 요즘 말하면 정치와 권력입니다. 정치와 권력. 근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면 곧 사단이요, 영이요. 그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모든 사람들의 영으로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는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 앞에 사람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 앞에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 풍속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공중 권세자의 영을 따르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3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공중 권세자의 영에서부터 벗어나 버렸던 겁니다. 내가 벗어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벗겨놓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은 공중 권세자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공중 권세자의 영으로부터 벗어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하면 아하 이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네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현재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공중 권세자의 영을 따르고 가고 있어. 자기 스스로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 선악과를 먹는 그 때부터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때부터서 그 공중 권세자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찾아보시죠. 에베소 2장 말씀 찾아보죠.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절. 그때는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지금 불순종 아들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있어. 지금도 따르고 있어. 누구한테?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그 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가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그만하니까 요즘에 유행 따르고 그걸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진정한 말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진짜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이 있어. 전체적인 흐름.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어찌요? 지금은 A1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 누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사람들 어찌요?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시대를. 그것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내가 막 유행 쫓고 세상에서 요즘에 통바지가 나오니까 통바지 유행 따라갔다 해서 그 풍속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말이 옆으로 샜네요, 이제.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곧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제거하는 욕망에 붙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통탄할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단의 지금 현재 싸움의 모든 역사인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은 어떤 존재로서 내가 불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됐어. 그것만 하면 됐지 뭐이 더 필요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해. 귀찮아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너를 몇천 년의 계획 속에서 그 진행 속에서 너희를 이렇게 불러낸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 세세토록 이런 존재로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 계획 속에서, 창세부터 계획 속에서 너희를 이렇게 불러낸 것이다. 그 지체에서 너희를 부른 것이므로 너희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그 존재를 깨닫고 나면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찬양하라. 강조로 입술을 벌려 찬양해라. 그러겠습니까? 영원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찬양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뱀도 오지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내가 저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판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그게 사단도 오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미련하게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치 십자가의 이 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교회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말씀 찾아보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진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3장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십자가가 어떤 가치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아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한테 한다. 너희가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역사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십자가는 가장 첫 번째 말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제물로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신 터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근본은, 죄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죄의 근본은 뭐예요? 욕심에서부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면 여러분, 저 행하는 모든 것이 혹여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한 것이라면 그것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속아버릴 경우가 많아. 나는 욕심 없어. 다른 사람들은 돈에 막 욕심이 붙잡있지만 나는 욕심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더 욕심 많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많이 속아버려. 자기로서 자기를 비유하니 너희가 지혜가 없도다. 사람은 어째요? 자기한테는 무척 간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엄격해. 이 세상 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그만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시키기를 무척 좋아해. 근데 그리스도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어떤 합리화를 벗어 던져야 돼. 정말 내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헤롯 왕이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켜던 욕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한 자예요. 근데 그는 오직 뭐 때문에요? 자신의 왕위를 지켜야 하는 욕망에 붙잡혀 있어서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 소리를 듣고 그는 어찌요? 베들레헴의 지경에 있는 모든 두 살 아래 아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서 죄 없는 아이들을. 그건 뭐죠?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분명히 이번에 승진이 되는데 저 친구가 다 걸리네. 나보다도 고가 점수 좀 높고. 그래서 멀리 옆에다가 민원을 갖다 제기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저 친구가 승진을 탈락하고 내가 올라가.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보니까 내가 참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네. 그런데 보니까 저 집사님이 샤로 오신 분이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저 집사님의 말을 듣고 다 감동을 받네. 순간 질투와 시기심이 일기 시작해. 그러면 이 간사한 뱀이 벌써 탁 눈치를 채. 야, 저거 찔러버려, 죽여버려라. 내려가게 만들어라. 근데 사람들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려. 뱀이 그 판단력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두겠습니까? 안 둬.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런 속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많이 생활하는 데서 많이 느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났어. 저 목수의 아들, 아무도 볼품없는 인물도 잘하지도 아니한 저 목수의 아들이 그가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빈들에 모여들기 시작을 해.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그리고 그는 우리한테 가르쳐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렇게 외쳐대네. 그 시기와 질투심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불타오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죽이고 싶은. 우리도 삶에서 그런 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 마음처럼 이렇게 넓으시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있다. 단언컨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구약에 보니까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이 어느 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큰 골리앗 장수가 나와가지고 빨리 내려와 우리가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오금이 그냥 저리 왔어. 근데 이 조그마한 아동인 이 다윗이라는 사가 와가지고 내가 저 할례 없는 저자, 하나님을 모욕한 저자를 내가 때려 죽이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참, 보니까 벌품 없고 가득하다만 가다가 그냥 아까운 목숨 하나 버린 것이고, 그래 나가봐라 네가 원한다면. 그랬지요. 사울의 갑옷과 옷을 투구를 줬으니까, 그렇지요? 안 맞아. 저는 목동이니까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있죠? 짝대기 들고 물맷도 들고 골리앗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물맷돌로 그 엄청나게 큰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은 놀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그들을 도륙해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 왕의 군대를 맞이해서 창화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아니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면 다윗을 더 백성들이 더 사모하고 칭송하는구나.
나는 1000점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노릴 건 뭐요? 내 왕의 자리를 노리지 않겠냐? 그때부터지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그러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그치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또 뱀은 그것을 또 정확하니 받아낸 거이고, 그랬지요. 창을 들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어떤가요? 다만 우리가 사울처럼 창을 들어서 다윗을 꽂으려 하는 그런 행위는 안 했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지난번에 내가 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자기가 집이나 밭이 있으면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그냥 사도들 앞에 다 내놔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에 썼습니다.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성경에 기록된 큰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는데, 그가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탁 놓습니다. 그냥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켜봤습니다. 나도 저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반을 뚝 잘라고 탁 숨기고 반만 딱 내놓으면서 내 밥 한 거 다 내는 거예요. 다 이래보면서, 그러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를 참 존경의 인물로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런 명예요, 욕망이 생겨난 겁니다. 그 욕망이 생겨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성도들 박수 치는데, 나도 요거 살짝 내놓고 아깝지만은, 그런 욕망이 생겼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마음을 깨뜨려 본 뱀이 그의 마음에 역사를 해서 반은 숨기고 반만 탁 내놓고면서 교회 앞에 뭐라고요? 내 모든 재산을 내놨다. 근데 그것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좀 주의할 부분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개인 간에 속인 것은,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하나님, 교회 앞에, 성도들 있는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된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랬죠?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이나 동일한 마음을 갖는 그 아내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즉사를 해. 즉 남편이 시체가 끌려가 난 후에 아내도 바로 즉사를 해.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 합니까? 교회 앞에서 그런 헛된 명예심과 헛된 자존심과 그런 욕망 때문에 혹여 교회 앞에 교회를 속이는 일, 그런 말을 해서는 주의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거짓말할 때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이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준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하네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이 뱀은 아까 말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고 마귀고 그 뱀을 옛 뱀이라고 했던 그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와는 하와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에게 그런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는 순간 뱀이 있지요.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부패해지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그것이 두렵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찌입니까? 거듭나고 나면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자기만의 생각의 사주 앞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잠깐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즐겁게 살고 유익을 누리고 욕심을 좀 채우는 그 쾌락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지어도 나를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런 얄팍한 계산수에서 살아가.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자, 4절 봅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 뱀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함을 받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믿지 하게 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네요. 누가? 뱀이. 어느 기독교는 아니죠. 어느 종파를 그냥 할까요? 보니까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가 자기 교주다. 다른 예수. 예수란 말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인데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자기 교주랍니다. 근데 그걸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간다. 그걸 잘 용납한다. 너희가. 그 누가? 뱀이 이하를 미혹한 같이 뱀이 지금도 너희 마음을 어찌요? 순수함의 그 진실함에서 떠나서 어찌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게 만들 때 너희가 잘 용납해버린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십자가의 보혈만 갖고 어찌 구원을 받아. 거기다 무엇을 하나 더 해야지. 뭐 하나 더 해야 하고 뭔가 하나 일어내야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걸 전하다 너희가 잘 용납한다. 너희 진실함과 순수함 어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모든 생명을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진실함과 순수함이요. 그런데 뱀은 그것을 자꾸 우리한테 찔러서지요. 그걸 오염시키게 해. 부패하게 만들려고 해. 근데 그럴 때 말이죠. 잘 용납해버린다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요.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이 교회 안에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제사만 갖고 된 거 아니야. 제사에다가 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받아들인다. 뱀이 그 아까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한 같이, 이하를 미혹한 같이 지금도 뱀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해서지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게 자꾸 미혹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많은 견고한 믿음에 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가르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그가 데메드리오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지요, 저것은 우상이다. 그건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이 와서 보이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깎아라 했으라면요, 이 은장색, 구리장색 이 데메드리오는 뭐지요? 그런 신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 밥벌이가 될 수 있어. 근데 저기들이 전파하는 이 종교는 지금 상태가 없다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신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런 종교를 이 에베소에다가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 충동질해서 우리의 이 자존심인 아데미 신상을 모욕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군중들이죠, 충동질하고 자기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업을 통해서 이렇게 부유를 누렸거든. 저 예수쟁이 바울이 와서 우리의 직업에 이업을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충동이라고 하죠. 데모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성도들 잡아다가 폭행을 하고 소요를 일으켜버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의 세계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내 직업과 부딪힐 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직업을 유지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혹여 하나님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업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직업 버리겠습니다. 새로운 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하나님, 저는 연약하게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 이 직업 요것도 없으면 내가 목숨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그냥 내가 양심이 찔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요즘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요즘에 바빠서 내가 좀 한가해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기뻐하고 항상 그것을 보는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과 모습을 보았을 때요, 그 마음 속에 어떤 다른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다 어느 정도 다 감지된 것입니다. 다만 모른 척 할 뿐이죠. 어떻게든 회복해서 돌아오게 해주려고. 요즘 참, 요즘에 직장에, 우리 회사에서 일이 이렇게 바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아닌가? 요 앞에 눈 적은 장로의 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의 근본 토대는 욕심입니다. 욕심.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가?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있는 건가? 그것을 지켜주고 방어해 줄 가장 강력한 토대가 선한 양심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 양심은 무엇을 위하냐? 내 욕망은 당연히 재물이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그 양심을 과연 발현해낼 수 있느냐? 양심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감각이 무디어 양심에. 그 양심을 키워야 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그 영이 뭐예요? 양심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는 욕망을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이 도리어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심과 욕망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대되는 것을 갖다 대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양심을 갖다 딱 대조해보면 아, 이게 욕망이었네, 욕심이었네, 이게 시기와 질투였네. 거울이 없으니까 몰라. 그 거울이 저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을 대접하니까 내가 이런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했던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제목에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13장에 둘이 나오거든요. 두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 짐승은 뭐다로 이 땅에 나오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뱀의 간기에 속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첫 번째 짐승이 과연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핵심의 개선 주영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 속에는 항상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가 숨겨져 있다. 그 욕심과 욕망은 최대 방어할 수 있는 길은 선한 양심을 발동시키는 것이고, 그 선한 양심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항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 양심을 지금 따르지 않는 것이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그걸 행한다는 것은 내 욕심에 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으로 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뭘로? 오직 양심으로 섬기는 것만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섬기는 것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적어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